34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제한되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심판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시스를 땅에 힘든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싱싱한 것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달리 공중의 새들이 그들을 뿌리는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아이가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차가 기차도 예매할 수가 없고 또 차도 예매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올라간 김에 저희 누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고 오기로 했었습니다. 3년 만에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역귀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차가 막히는 걸 보면서 명절이긴 명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오니까 명절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는 것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다 차를 두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면 주차할 데가 한두 군데 있겠지 하고 이 차를 가지고 갔더니 여전히 주차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해놓고 이 사이드를 내려놓고 오면서도 참 이 차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다시 나올 때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서 차를 이렇게 대놓고 나왔는데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대단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에 오늘 이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씨를 뿌리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익숙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친히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들려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두 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밝히 드러내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 비밀을 감추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비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밝히 알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는 34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 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런데 이 등불 비유는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와 뒤에 있는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 있는 비유, 땅에 씨를 뿌린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과 또한 오늘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등불 비유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말 아래나 이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등불이라는 것은 이 빛을 비추고 어두운 데를 밝히기 때문에 오늘 곡식을 재는 이 말이라는 그릇 아래 두거나 아니면은 이 침대 아래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등불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은 번역이 약간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한 번역인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숨겨놓은 것은 이것이 끝끝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드러나게 되죠. 또한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숨겨진 것과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까? 등불이 비출 때입니다. 오늘 등불이 비춰지면은 이 숨겨진 것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실은 숨기고 오늘 드러나지 않게 하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끝내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이 등불이 비칠 때. 오늘 등불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며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들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우리가 다른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비밀들을, 오늘 이 비밀을 해석하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스스로 삼가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새겨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듣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트로라는 단어는 자 아니면은 척도, 기준, 양, 수 같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 무언가를 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재면은 우리가 똑같이 재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자는 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실은 이 비유는 오늘 아무런 진공 상태에서 이 비유가 오늘 주어진 것이 아니라 3장의 이 배경 가운데서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오기도 했었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은 그들은 늘 자신들이 판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미쳤다라고 헤아리는 예수님의 친족들의 그 헤아림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서기관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헤아리는데 그들이 잘못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 기준으로 헤아려서 오늘 그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그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비춤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비유를 밝게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은 이 땅에 씨를 뿌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보통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를 같이 다루고 있지만 오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농사법은 씨를 아무데나 툭툭 던져서 뿌리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뿌리는 이 농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쟁기제람으로 말미암아 이 흙에 오늘 씨가 오늘 이 흙을 덮고 이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이 당시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씨가 자라고 나는지를 이 씨 뿌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낮 자고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이 싹이 트고 또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오늘 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난 가운데 오늘 이 씨가 발화를 해서 오늘 싹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리고는 곡식을 낳고 이 열매를 맺게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씨가 흙 속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발화에서 오늘 싹이 나는지는 이 뿌리는 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씨가 오늘 발화하고 오늘 싹을 낳고 또한 이삭을 낳고 끝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이 싹 안에 있는 능력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또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는 말씀이 오늘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을 받는 땅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부여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오늘 이 복음이 서진을 하면서 서쪽으로 전파되어져서 다시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던 예루살렘까지 계속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안에서 오늘 싹을 낳고 오늘 이 이삭을 낳고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증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씨를 심는 일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이 바울을 이어서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일에 오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씨를 내가 심었고 물은 아볼로가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씨가 어떻게 싹을 낳고 어떻게 이삭이 되어서 어떻게 곡식이 됐는지 오늘 씨 뿌리는 자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 싹을 낳고 이삭이 되어서 오늘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또 말씀에 있는 이 생명력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오늘 비유로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씨가 뿌려진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것이 나물보다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진 것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면은 최대 4m나 5m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에 아무것도 오늘 인기를 끌만한 것이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게 된 것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는 너무 작고 또 보잘것도 없고 또 그것들은 어떤 것을 할 만한 것처럼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의 새들은 나라들을 뜻하는데 열방을 품고 나라를 품을 만큼 커진 확장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오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홀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겨자씨와 오늘 비유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해석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또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까지 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등불을 비추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잘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는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우리 가운데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비춰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뿌려진 곳이 어떠한 땅인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어떠한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땅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을 낳고 오늘 이삭을 낳고 오늘 곡식보다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오늘 처음 뿌려졌을 때는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늘 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싹이 낳고 이삭이 되고 오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늘 드러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게 시작했지만 오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오늘 커져서 나무보다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온 세계를 오늘 이 아우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몇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야 되죠. 처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이제는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죠. 내가 전한 말씀이 과연 역사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한 말씀을 누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떠한 땅에 뿌려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씨가 오늘 자라서 오늘 이삭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등불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밝히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역할, 또한 이 등불을 비추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보기 바라기는,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추석과도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봄에 뿌렸던 것이 오늘 이 추수할 때가 거두는 이런 모습들과도 너무나 잘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커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성장해주고, 우리는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역할들인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역할과 이 등불을 비추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